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한 특별한 인물 바로 선지자 학개와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학개 이야기는 바로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줄 겁니다. 학개가 외쳤던 그 뜨거운 메시지를 마치 수천 년 전 그 현장에 서서 옆에서 직접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볼 겁니다. 겉은 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번쩍이는 건물,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들, 겉으로 보기에 부족할 것 없는 풍요로운 물질 문명. 그런데 왜 우리 마음 한쪽이 늘 허전하고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진짜와 가짜, 영원한 것과 덧없는 것, 과연 어디서 그 명확한 갈림길이 생겨날까요? 무려 2500년 전의 학개 선지자는 이미 그 답과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말로 정리해 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이야기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길에 휩싸여 폐허가 되고 견고했던 성벽은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유, 희망,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마저 흔들리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죠. 무려 7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사왕 고레스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얼마나 감격적이고 가슴 벅찬 소식입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공동체의 영적인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약 5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기쁨과 설렘의 참 발걸음으로 폐허가 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재건의 의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기초를 놓는 그날,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난날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상상하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재건의 장면이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예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즉시 방해 공작을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온갖 모함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심지어는 바사왕에게 거짓 보고를 올려 건축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끈질긴 방해 공작은 결국 성공합니다. 바사왕의 공식적인 조서가 내려와 성전 건축이 강제적으로 중단된 겁니다. 백성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근마저 겹쳐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성전 건축은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절망적이고 체념적인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6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또다시 흘러갔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야 할 터는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로 변했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치장하는 데만 모든 힘과 노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거 나중에. 일단 내 집부터 화려하게 튼튼하게 잘 지어야지. 이런 세속적인 마음들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락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갈망과 공동체적인 사명감은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현실적인 생존과 물질적인 풍요에만 매달려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지자 학개입니다. 학개는 다리오 왕 제2년 측비 시 520년경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매우 명료하고 강력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학개 선지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4. 여러분, 이 말씀이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내 집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지금 자기들 집만 벽을 바르고 나무판으로 꾸며서 번지르르하게 짓고 살고 있단 말이냐? 는 준엄하고 통렬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아마도 이런 그럴싸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가 왜 성전 건축을 안 하겠어요? 지금은 건축할 때가 정말 아니잖아요. 경제도 너무 어렵고 주변 이방 민족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고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생존이 먼저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합당해 보이는 변명처럼 들리지만 학계 선지자는 그런 변명들을 단호하게 일축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계 16.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한 삶.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아무리 애쓰고 벌어도 모이지 않는 허무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기 유익과 세상적인 욕망만을 좇는 삶의 비참한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고 엄중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계 15:7.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보라는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학계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꿈, 세상적인 성공, 안락하고 편안한 삶만을 좇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체크 1. 예수 중심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과연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깝게 이끄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인 가치에 나를 묶어두는가? 학계의 메시지는 단순히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회복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학계 18.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며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들의 모든 삶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학계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노라. 학계 112.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믿음과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러나 지극히 중요한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고 연장틀을 들고 험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성전터로 향했습니다. 16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멈춰있던 성전 건축이 드디어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지만 용기 있는 순종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학계 113.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희망의 참 말씀이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선포입니까? 체크 2. 열매가 좋은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의 정직과 겸손과 사랑과 책임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좌절과 불평, 이기심과 불신앙의 가시 돋친 열매만 가득한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불안감과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힘들게 짓고 있는 성전은 과거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지난날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옛 성전의 아름다움을 회상하며 탄식했고 젊은이들도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9.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위로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초라함이나 외형적인 부족함에 실망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마지막 영광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할 것이며 이곳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학계는 또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함께 전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학계 26-7.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나라의 보배는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참된 성전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심오한 말씀이었습니다. 체크 3. 양 보호가 먼저인가? 나의 신앙 공동체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지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는가?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먼저 보호받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지고 있는가? 학계는 또한 더럽고 거룩함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비유를 들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음식을 자신의 옷자락에 싸서 다른 음식에 닿게 하면 그 다른 음식도 거룩해지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거룩함은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체에 닿아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 다른 것도 부정해지느냐고 묻습니다. 백성들은